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난 주일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많이 활기차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저도 기분이 흡족합니다. 가장 변화된 사람이 어느 분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종일 집사님이 제일 변화된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거꾸로 드시는지 한 10년은 그때보다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활기를 찾으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한 주를 이겨내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삼라만상의 자연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물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주의 존전에 우리가 충성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준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성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홍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성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장거리 행로에 주의 천사로 돕게 하셔서 안전운행하시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을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과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집사님 감사 예물, 정점출 장로님, 정진아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정홍성 권사님, 정홍성 집사님, 김민숙 권사님, 안옥화 권사님, 김종석 집사님, 정재영 성도님, 박현옥 권사님, 오순자 성도님, 오상순 집사님, 김경산 성도님, 이규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정점출 장로님 도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고해 볼 때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삼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의 존전의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종목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고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과 차량 헌금, 도서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지 아니하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금은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보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의 성도 모두가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꿈을 다 꾸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며 되돌아올 때까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의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방 곳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구제하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한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제한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저희들이 흘려보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주님께서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기는 영화의 몸이 되어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권면을 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그 어느 한 분을 택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마니또라는 그러한 짝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위로가 돼주고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교회 행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쉼의 시간도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내 마음이 저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심전심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감한다라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대로 들어올 때는 같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송을 부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 교회분을 나서서 너는 너 나는 나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가 또다시 주일이 되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베델교회라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델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개인의 행동을 피하고 나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일치해야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의 주관,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서 전해지는 내용은 분명 아닐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구부러진 무엇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준다면 그때는 나를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내가 움츠렀던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가 회개하게 하면서, 그래, 내가 지난날에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내가 그분한테 그런 생각을 왜 가졌어? 처음에는 그때는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안 좋고 그분이 하는 그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다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와 거리를 두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니까, 아, 내가 왜 그땐 그랬는가? 조금만 내가 더 이해하고 조금만 내가 나를 낮추어서 그를 섬겨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지금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먼저 찾아가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내가 집사님하고 서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유, 내가 조금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 봐.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렇게 드러나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겸손과 온유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담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배우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우리로 따진다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정말 두뇌가 좋은 사람들만 공부한다는 할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의 그 언어를 배우고 이 율법적으로 능통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생활이나 모든 삶 속에서 결코 남들보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속에 수납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 처할 줄도 알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비천에 처한 모든 상황들, 그러나 내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는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면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기쁨으로 우리가 베델교회의 성도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본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은 요즘 세상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활기를 통해서 공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나의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품음으로써 내가 나의 마음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행동으로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겸손의 마음, 그 겸손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품으라라고 이렇게 현재 능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명령인 것 같이 너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마음을 수납하라고 이렇게 능동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그 병아리를 낳기 위한 수고를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내가 주위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며 오히려 내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 같이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마음에 한 자리를 비워야 되겠죠. 내 속에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한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비워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좋은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 자정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릴 때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장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정하시고 내 마음 중심의 한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수납할 수가 없어요. 날카로운 그런 깨어지고 조각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수납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렇게 맞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의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론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배우라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에 33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한 몸이셨는데 이분은 나는 동등됨이 아니라고 자기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의 위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의전을 갖추고 어디에 나가게 되면 기사가 좋은 차를 대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하거나 어디를 이렇게 출탈하거나 이렇게 누려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야 나 버스 타고 갈게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셨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계시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지금은 우리와 동일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되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틀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동등됨으로 오히려 낮은 자가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연결의 통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중보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필연의 그 필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필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과 모든 신성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만한 지식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인 호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귀한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구속받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아는 알만한 지식의 씨앗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다라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구원 협약에 의해서 그 구원의 협약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은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이러한 매를 맞으면 아프고 하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느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종의 형체를 통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비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우심에는 영성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듯이 이 비움은 바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권은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 나의 하나님됨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움인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누려야 할 분명한 권리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것이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다른 인격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격의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인격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다툼과 불협화음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나의 비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도 불협화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비워야 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비워야 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그럴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빈자리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쥐고 있는 한 가지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준다 그래도 이 손을 펼 수가 없어요. 펴면 내 손에 쥔 것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손에 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풀고 선한 일에 사용할 때에 내 손이 비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받아 쥐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비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비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도 결단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지요. 왜?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만 가졌다라고 하면 결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인간이 동일한 성품을 가졌으니 그분도 아이고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이렇게 교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머무르라, 나는 좀 더 기도하겠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왜 혼자 가서 기도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나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 정말 못 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며시 제자들을 피해서 좀 더 안쪽으로 조용히 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코 쉬운 일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지게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테스트하였다. 내가 제사할 제물은 다 여기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것이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낮추심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도 낮추심이고, 예수님은 낮아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해요. 어디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그런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놀이터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솔하며 놀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막 아이들이 아우성 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 어린이를 이만큼 높여주고, 그 높아진 아이가 다시 아이고 네가 나를 높여줬으니 내가 너를 높여줘야지, 내려오면 그 아이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 어른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낮추심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아지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려 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가 채우려는 노력의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이것을 수습해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이 일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시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8절 하반절이죠.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비우기를 싫어하고 모든 것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라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도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전한 양이 되심으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 곧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움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나를 치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일 때에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언제나 우리 속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품격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우리 속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면 흔들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면서 주 이름은 주님 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저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터와 또한 우리가 일하는 작용하는 그 반경 안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며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부터는 종교 집회의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는 쉬었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워밍업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12월 1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환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수정 권사님이 그분의 목까지도 다 김을 하나씩 또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저 뒤에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이 또 있는데 필요하신 거 하나씩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후에 우리가 묵었던 그 속초 그곳에서 우리 목사 사모 수련회가 1박 2일로 내일부터 되는데 제가 준비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1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예배 후에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우리 전영윤 장로님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목사님 안 계시다고 나도 하루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11월 3일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네, 수요일 저녁부터 8시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전 봉사는 4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속초에 갔다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의 결산은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전영윤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영윤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그 외에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거기 명단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부르시니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